자유낙하를 하는 그 전까지 이 테라토리가 바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플라토이고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현명한 방식은 45도 각도로 던지는 것이 물리학적으로 가장 멀리 가고 가장 면적을 넓게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낮게 던져도 안 되겠지만 너무 에임 하이 하여서 돌멩이가 바로 앞에 떨어져도 그것은 삶이 제가 첫 시간에 들은 그런 에피소드처럼 너무 무리한 자기의 어떤 욕망을 익스텐드 하여서 결국은 단명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인생은 자기의 능력이 한 120% 정도만 목표를 잡고 에임 하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 정도만 더 사람은 노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 너무 무리하게 익스텐드 하면은 정신의 영혼의 근육이 찢어져 버려요. 그러면 성공했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불구자가 되고 성공 안 하면 더욱더 90%는 성공 안 할 가능성이 높고 10%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트라우마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120% 정도의 45도 각도로 돌멩이를 던지는 그런 하나의 생각은, 왜냐하면 이 돌멩이는 곧 떨어질 거라는 그런 하나의 메멘토 모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한 300년을 살고, 내 책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300년을 사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300년을 살고, 그렇다면야 뭐 첫 50년은 이렇게 살아보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나머지 두 번째 50년은 또 이렇게 살아보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20살까지는 사실은 성숙한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오토님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남에게 좀 도움을 받고서 이제 겨우 컸습니다. 몸이 이제 한 15가지 커지고 그 위에 5년을 더해서 정신이 이제 한 20살까지 커진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진짜 인생의 첫 한 살이에요. 20살부터는 한 살입니다. 그 한 살이기 때문에 그 한 살부터 이제 앞으로 살아봤자 나이 들면 치매 걸리고 뭐 온갖 병 걸리고 뭐 그러면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삶은 6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80살 이후부터는 사실은 그냥 여분으로 남의 도움을 받든지 뭐 살아도 별로 뭐 그렇게 사는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앞으로 60년은 내가 60년의 첫 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20살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나만이 살 수 있는 그런 플라트를 만들어야 되고 그 플라트 무리하지 말아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런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 목표가.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신이라는 것이 없고 내세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맡은 첫 책이에요. 그 전까지 적어도 1999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머저리티가 신을 믿고 20세기만 하더라도 다윈이 The Origin of Species를 발표한 지가 1863년도인가 그래요. 그래서 한 150년이 지나도까지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종교를 믿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추세가 급격하게 무신론이 늘어가고 있고 유물론이 늘어가고 있고 내세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숫자적으로 굉장히 통계학적으로 굉장히 급격히 21세기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학의 급격한 어떤 그런 하나의 발전과 여러 가지 발견에 의하여.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어떤 시대에서 내세와 영혼의 불멸과 어떤 신의 존재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지금의 사람들은 무신론과 어떤 그것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우리가
하나의 중간에 위치한 존재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기의 어떤 사생관이랄까 그런 것이 중요한 시기인 거죠. 옛날에 파스칼이 한 말이 유명한 파스칼의 도박 이론이 있습니다. 도박 이론은 뭐냐면 신이 있다 없다를 결정할 때 신이 없다는 것에 이제 신이 있다는 것에 자기의 돈을 거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라고 파스칼이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이 없으면은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무 손해가 없어요. 근데 신이 있으면 그때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답을 받는 거죠. 뭐 천국을 간다든지 등등. 그러나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신이 없다고 생각할 때 신이 진짜 없을 경우에는 뭐 그저 그냥 판돈을 자기 본전을 찾아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짜 신이 있었을 경우에는 엄청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파스칼의 도박 이론에 의하면은 사람은 일단 잘 모를 때는 신을 믿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파스칼의 그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판돈을 완전히 다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서는 하나의 그 불가지론에 이제 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는 이 주제가 19세기, 20세기 초반,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19세기에 우리가 영국의 소설들을 읽고 시를 읽으면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예술가들의 어떤 죽음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괴로운 것은 병과 온갖 그 기아와 또는 욕심과 이런 모든 괴로운 이유는 바로 내 속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너무 편하게 해주느라고 좀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어가 좀 더 편한데 좀 살고 싶고 뭐 등등 그런 육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다 보니까 또는 잘못해서 병이 걸리기도 하고 육체 때문에 내가 이 이성의 이 this life가 이렇게 괴로운 것은 육체 때문에 그런 거니까 죽는다는 것은 이 모든 괴로움의 원천인 육체를 제거시켜주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행복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19세기에. 그래서 그걸 이제 sweet death라고 달콤한 죽음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19세기의 예술가들은 죽는다는 것은 이 육체를 버리고 아름다운 영혼이 순수한 영혼이 이 오션을 건너서 저기 다른 나라로 간다라고 생각했었어요. 19세기와 중세의 차이는 단테의 차이는 19세기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따라서 왜냐하면 Jesus is love예요. 지저스는 인류를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어요. 그럼 내가 가령 이 19세기의 논리적인 생각에 의하면 내가 가령 부모라면 어머니라면 내 자식이 잘못했다고 내가 지옥에 빠뜨리겠어요? Jesus is love라고 그랬으니까. 따라서 19세기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중세처럼 그런 이상한 그런 지옥의 형벌을 없애버렸어요. 죽으면은 어쨌든 지옥이라는 것이 없는데 저 세상으로 간다라고 19세기의 유럽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지하철이나 광화문에 가면은 불신 지옥, 뭐 예수 천국 그런데 그것은 19세기 200년 전에 유럽 사람들보다 더욱더 뒤떨어진 야만적인 생각입니다. 지금도 제대로 된 기독교인들은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유럽의 전통상 지옥을 믿지 않았어요. 지옥을 믿었던 것은 그건 한참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18세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벌써 한 500년 전으로 가서 아주 후진국적인 그런 야만적인 그런 지옥을 믿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Jesus 러브니까.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지옥으로 보내겠어요? 아무리 죄를 잘못졌다 하더라도. 다 용서해 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옥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기독교를 믿어도. 그러나 어쨌든 죽는다는 것은 이때 현세의 어떤 그런 삶과 행복을 다 뺏어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티모르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이게 공포라는 뜻이고 마르티스라는 말이 또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병원에 있는 안병동에서 사람들이 죽기 싫어서 그 온갖 그 방사선 치료하고 고통스러운 걸 겪으면서도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죽음에 대해 공포가 있는 이유는 그것은 이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 경우에는 물론 지옥 간다는 그런 허망한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령 이제 영혼 필멸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태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혼 필멸. 내가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내세가 없고 영혼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내가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인간은 현대의 이 기점에 놓여 있는 인간은 세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하나는 그 죽음이 결국 우리를 갖다가 포이저닝하고 우리를 마비시키고 그렇다는 죽음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죽음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죽음이 앞으로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죽음을 생각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 남의 일이라고 그냥 치부를 해버리고 그냥 계속 죽음에서 메멘토 모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식으로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생각해버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나중에 죽을 때가 왔어야 비로소 나도 죽는 존재라는 걸 생각하게 되죠. 세 번째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적극적으로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이 필멸한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내 인생을 멋진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마치 우리가 어떤 그림을 3개월 안에 그리라고 하면 그 3개월 동안에 미루지 않고 열심히 내 인생이라는 작품을 최고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우리 시대에는 존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특징은 내세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그런 부정적인 사람은 이제 허무주의로 빠집니다. 어차피 인생은 죽을 거라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온갖 가능한 쾌락을 다 뽑아야 되겠다. 남이야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지 간에 자기 이기적인 그런 쾌락 추구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무절제한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죽음을 보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죽음이라는 그런 끄림칙하고 덜티한 어떤 그런 존재가 생각이 내 머릿속에 안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무관심하게 이제 그 죽음을 뒤에 죽음의 소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있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그리스 철학자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이라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부터 가장 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정신적인 아타락시아라든지 그런 최고의 쾌락을, 정신적인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이제 에피쿠로스 쾌락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우리 시대의 죽음에 대한 세 가지 태도라면은
19세기, 20세기 초에 가령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떤 신부 스코트 홀랜드라는 신부님이 이제 그 당시에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7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관을 놓고 입관 추도 미사를 드리는 그 1910년 5월 15일 날 런던의 바울 대성당에서 이제 그 스코트 홀랜드라는 신부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그 설교를 합니다. 거기에 의하면 이제 신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서로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죽음에 대한 두 태도 사이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있다. 첫 번째 태도에 하면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재난이며 우리를 덫에 올가매는 잔인한 매복이다. 그리고 파괴의 구렁텅이고 이것은 우리를 마구 때려 부숴서 패배와 파멸로 이끈다. 어느 종말도 이보다 더 어이없고 이보다 더 빈둥거려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최고의 개인에게 닥쳐올 수 있는 재앙이고 재난인 것이고 그 앞에서는 어떠한 의미도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하나의 카타스트로피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20세기 초에 정반대의 죽음관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을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철저히 믿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령 어떤 사람의 그 조문을 갔을 때 또는 많은 장례식의 경우에 또는 자기 주위 사람들이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넘기는 그런 하나의 죽음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하지가 않아. 단지 나는 잠시 빠져나와 옆방으로 갈 따름이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모든 게 옛날 꼭 그대로야.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단절되지 않은 절대적인 연속성이 존재해. 죽음이 뭐야? 시시한 사건에 불과하지 않아? 내가 안 보인다고 왜 내가 잊혀져야 해? 나는 단지 너를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야. 잠시 동안 아주 가까이 이쯤에서 바로 코앞에서 만사가 잘 되고 있어. 어느 것 하나 다치지도 잃어버리지도 않았어. 눈 깜빡할 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옛날처럼 돌아갈 거야. 다시 만날 때 우리는 이별의 쓰라림을 떠올리며 얼마나 한바탕 웃어댈까. 죽은 사람이 이제 자기를 이제 조문하고 자기를 막 애도하는 그 사람을 보고 뭘 그렇게 시시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냐. 너도 금방 오면 우리 만나서 야 죽음이 그러니까 그런 줄 정말 몰랐네. 우리가 참 그렇게 슬퍼해서 하면서 이렇게 한바탕 웃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죽음관이 두 개가 이제 있다는 거죠. 에피쿠로스주의자 이야기를 하면 에피쿠로스주의자는 사실은 영혼 불멸론자가 아닙니다. 에피쿠로스는 영혼 필멸론자입니다. 못할 인간이 죽는 걸 믿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이제 에피쿠로스 부분에 들어가면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없었고 죽음이 있을 때는 내가 없었다는 것이 에피쿠로스의 유명한 하나의 그 명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은 죽음을 느낄 만한 그런 감각이나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이미 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내가 있을 때는 죽음이 없었고 죽음이 있을 때는 내가 없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에피쿠로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피쿠로스 생각은 우리의 물론 스퀘어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 철학자가 얘기했지만 우리의 나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자각은 우리의 삶을 최고로 풍요롭고 보람있게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해줄 것이다. 이것이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뷔페 이야기처럼 이 음식을 다 240가지를 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이미 스토막은 이미 한정돼 있고, 따라서 240개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12개만 내가 골라서 먹겠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에피쿠로스적인 생각이다. 그런 이야기. 여기 이제 우리가 세네카라는 사람도 이제 로마의 철학자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세네카는 우리가 이걸 스토아학파라고 해요. 스토이시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토아학파는 우리나라 말로는 견인주의자라고 그렇게 해요. 인생의 슬픔을 이제 꿋꿋이 참고 괴로움을 참아서, 그리고 절제와 어떤 그런 육체적인 쾌락을 이렇게 고행 비슷한 그런 견인주의적인 태도를 취하여서 그 자기의 육체를 풀어놓지 않는 겁니다. 가능성 대부분 요즘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어떤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내가 무슨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계속 그 음식의 질과 고급스러움이, 옷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의 안목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의 그 취향과 음식에 대한 그 취향이 높으면 높을수록, 와인에 대한 어떤 걸 감식할 수 있는 안목이 높으면 높을수록 불행한 일은 자기 능력은 따라가지 못하는데 5년 전에는 맛있었던 와인이 맛이 없게 되고, 뭐 삼겹살이 맛이 없게 되고, 사슴고기가 맛있어지고, 삼겹살은 더 이상 먹으면 약간 불쾌하게 되고, 불쾌하다, 쾌감 있다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오브젝트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서브젝트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최고급 와인을 마시는 사람도 가령 한 6시간 동안 땀을 흘려서 설악산 대천봉에 올라가서 거기서 처음처럼을 한 잔 마시면은 그 와인, 500만 원짜리 와인하고 비슷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바로 이 스토아 학파라든지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모든 쾌락은 자기 자신에 달려있고, 자기 자신을 잘 훈련시키면은, 자기를 항상 헝그리 상태에 두게끔 몸을 노예처럼 부리는 거죠. 그 고행주의자라서 스토아학파라서 몸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을 종으로 삼아서 내가 맛있으면 맛있는 거야, 네가 뭐 이것은 맛이 없다라고 판단하지 마라고 어떤 그런 정신의 우위를 주장하는 겁니다.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루에 10몇 시간씩 일을 해서 연봉을 2억을 벌여서 그런 맛있는 것과 온가를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운동을 하여서 항상 헝그리와 thirty 상태, 항상 갈증과 항상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여서 그 값싼 걸 먹어도 쾌락을 줄 수 있는, 몸을 주인으로 만드는 게 자본주의의 특징이에요. 맛있는 음식, 좋은 옷, 뭐 온갖 걸 보면 자본주의 소비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그 욕망을 따라가는 거죠. 광고를 보고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휴먼 서브젝트이고 자기입니다. 자기가 판단할 때 어떤 유행이 좋으면 좋은 것이지 남의 유행을 따라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입맛을 자꾸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노동의 어떤 노예로 만들어서 그걸 먹기 위해서 더 몇 시간 더 일을 하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어떤 악순환의 소비와 욕망의 악순환에 자기 스스로를 빠뜨려 넣는 그런 하나의 감옥 속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내가 차라리 1시간 동안 운동을 하여서 아무 와인이나 아무 삼겹살을 먹어도 맛있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남의 노예가 안 되고 살아가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와서 더욱더 이런 욕망과 소비가 엄청나게 확대되고 불필요하게 지금 정대된 이런 사회에서 오히려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그런 하나의 스토아 학파라든지 에피쿠로스 학파의 어떤 그런 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망이 그걸 줄여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생은 짧아요. 그런 걸 먹고 지내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자기의 플라트를 꾸미게 되면 인생은 계속 그 비시스 사이클에 들어갑니다. 악순환의 비시스 사이클에 들어가는 거예요. 욕망과 소비가 끊임없이 되풀이되면서 자기는 정신을 잃고 거의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지 말고 어떤 의미 있고 보람 있는 worthwhile and meaningful life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만의 어떤 시작과 중간과 끝이라는 그런 하나의 플러트를 자기가 짜서 그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잘 된다면야 누가 뭐 걱정하겠어. 그러나 대부분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는 보기를 제가 들어보면 이론적으로 어떤 철학자가 하는 말에 의하면 내 실제 삶의 이야기는 깔끔하게 다듬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미학적으로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그런 드라마 소설이야 될 수가 없어. 내 삶이라는 것이. 나에게도 문제도 많고 내 환경도 문제가 많고 뭐 온갖 뭔가 뒤죽박죽인 것이 내 삶이라는 거죠. 때로는 다이그레션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버래핑하고 이런 플랫을 꾸몄는데 이 플랫하고 이거하고 서로 가령 어떤 데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뭐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사랑과 영혼이 소플로트가 서로 중첩이 돼 얽혀서 아무것도 안 되기도 하고 뭐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인을 놓치고 예인을 따르다 보니까 영어 공부 안 되고 등등 그런 소플로트가 막 중첩되기도 하고 이 세상 삶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갔는데 갑자기 영어 공부를 했는데 영어는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그래서 영어를 안 하다 보면 이건 또 미완의 행위 노선이 어떤 그런 것도 생기고 갑자기 또 엉뚱한 것이 끼어들어가지고 나의 어떤 그 플라트를 진행해 가는데 방해를 놔서 이런 잡동사니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화를 내어서 완전히 일을 망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했다가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스타일의 변화 또는 톤의 변화 어떤 거는 하기도 싫은데 계속 그냥 해야 되는 그런 지루한 어떤 이야기를 갖다 늘어놓는다. 우리가 뭐 연속극을 본다니 할 때 지루한이 계속 나오면 왜 저게 계속 들어가?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지루한 그 연장도 있고 그러나 그런 온갖 잡동사니 일탈 지루한 연장 중첩 이런 모든 것들이 인생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강하게 밀고 나가는 내가 이 잡동사니들 갖다가 뭔가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나는 원래 정신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버리지 말고 이런 것들도 쓸데없는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한쪽으로 모으려는 강인한 나의 어떤 그런 임플라트먼트 의지만 있으면 그러면은 그것들이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란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진짜 나이 먹을 땐 다 의미가 없지만 내가 볼 때 의미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I'm helpless라고 생각해. 나는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가령 우리 장자가 한 유명한 말이 생각나는 거죠. 모든 사람은 가장 의미 있는 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장자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 중에 사람들이 이런 잡동사니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사실인데 그걸 갖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걸 갖다 아무런 의미 없다고 쓰레기에 폐기장에 처분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는 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재료가 되는 거죠. 무슨 양이냐 장자의 말에 의하면은 내가 땅을 짓고 걸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나에게 필요한 그 땅의 부분은 내 신발 크기만큼의 땅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옆에 있는 그 부분에서는 너 발을 닿지 않기 때문에 너 신발 부분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도 내가 어떤 일 하나 아주 몰두해서 가면은 주위의 일들은 나에게는 방해만 되고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좀 더 너그럽게 생각해 보면은 극단적으로 그러면 장자가 한 말이 그 사람 보고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은 네가 천기를 낭떠러지 위에 그 낭떠러지 위에 이렇게 네 신발만큼 크기만큼 땅만 주면 그 위를 걸어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장자가 물었어요. 그때 물론 걸어갈 수 없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너가
내딛는 그 크기만큼 신발 크기만큼의 땅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위 땅이 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단지 너의 자세가 그런 주위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땅들도 다 의미가 있게 만들려고 하는 나의 어떤 그런 통합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극구성적인 임플란트먼트의 그런 하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들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고 보람 있게 하는 것은 어떤 성실성과 의지와 그런 통합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갖고 있는 셀프 이미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데 어떤 그런 하나의 자기가 갖고 있는 우리가 프라이드란 말 자체는 사실은 좀 약간 나쁘게 세울 경우도 많지 않겠어요? 프라이드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프라이드가 제일 나쁜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7거지하고 세븐 데드리 신지가 중시에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데 가장 나쁜 인간의 성격 중에 하나가 프라이드예요. 프라이드예요. 그래서 프라이드라고 진짜 우리가 말하는 자존심이라는 것은 셀프 이스팀입니다. 자기 자신이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아 하는 그런 어떤 셀프 이스팀이 중요한. 근데 그런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의지와 성실성과 인테그리티가 있는 거예요. He's a man of integrity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a man of integrity 그러면은 이 인테그리티 말이 자체가 번역이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말이 없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 말을 제일 He's a man of character 그러면 약간 모랄적인 측면이 있지만 He's a man of integrity 그러면 모든 걸 포함한 완벽한 인간을 갖다가 man of integrity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인테그리티 적분이라는 그런 거죠. 다시 말하는 것처럼 자기 주위에 온갖 이런 잡동사니들이 방해를 놓더라도 그 방해한 걸 갖다 인테그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의지를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자기 자존심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He's a man of integrity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람을 칭찬할 때 He's a man of integrity 소개할 때 그게 가장 가장 높은 그런 하나의 칭찬의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스퀘어가 말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고 보람 있는 목표를 실천하는 한 굉장히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스토리의 깔끔한 결말에 해당할지 모른다. 잘 구술되어 완결된 이야기를 마감하는 그런 마지막 종집으로서. 사람들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그런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이 세상 삶이라는 것은 내가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건데 이 하나의 환각에 불과하다. 일루전의 삶. 그래서 한 잔 먹새거녀 또 한 잔 먹새거녀 뭐 꽃 걷고 산 먹고 무진무진 먹새거녀 하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빠지는 쾌락에 빠진다. 나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주위를 자기를 좀 더 객관화시켜서 주위를 돌아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어떤 셀프 러브라는 건 우리가 셀프 러브라는 것은 이 셀프 이스팀과 다르게 아주 나쁜 의미로 쓰입니다. 셀프 러브라는 것은 좀 자기애라는 뜻으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에고센트릭한 그런 사람을 셀프 러브라고. 자기 어떤 그런 자기 셀프 피티 뭐 이런 것도 아주 나쁜 의미로 많이 쓰이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나라는 놈은 참 한심한 놈이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자기를 막 동정한다든지 뭐 그런 이런 나쁜 그런 네거티브 그게 아니라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이런 걸 극복하면은 가령 아프리카의 뭐 이태석 신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한 어떤 소록도에 있는 오스트리아의 두 그런 수녀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를 물론 대장암으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런 수많은 원주민들이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본 삶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더 이제 삶이 연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서 하나의 촛불이 되어서 다 죽어가는 그 다른 촛불들을 많이 키워주고 자기 촛불은 이제 꺼졌지만 그러나 그 촛불 때문에 다른 수백 개, 수천 개의 촛불들이 이제 계속 불을 밝힐 수 있었다는 거고 또 그 중에 촛불 한두 개가 또 마찬가지로 이제 피라미드식으로 또 다른 데 가서 이제 또 촛불을 켤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혼자 촛불이 꺼진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안타깝게 뭐 억울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계속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이고 이 사회를 밝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은 셰익스피어님이 죽은 지 피지컬리 죽은 지는 벌써 뭐 거의 600년, 500년 가까이 넘었지만 내년이 셰익스피어 아마 뭐죠? 500년이 아닌가 싶은데 내년이 셰익스피어의 어떤 죽은 500년이 같은 1616년에 셰익스피어가 죽었을 거예요. 2016년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여튼 그런 사람들 셰익스피어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은 죽었지만 그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다는 의미와 또 삶의 지혜와 모든 어떤 많은 갈등들의 문제들을 갖다가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읽고서 해결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셰익스피어는 죽은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 뭐 베토벤의 뭐 코랄 심포니라든지 뭐 모차르트의 뭐 피아노 콘체르토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황홀함을 주는 살아있다는 어떤 즐거움을 주는 거죠. 그 사람은 죽었지만 모차르트나 베토벤은 죽었지만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개인들은 죽은 상태에서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더욱 깊숙이 끊임없이 산자들의 체험 형성에 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베토벤도 있고 셰익스피어도 있고 뭐 피카소도 있고 등등 뭐 레오 다빈치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죽어서도 계속 그 사람에게 이제 많은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제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는 촛불 이야기처럼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은 그러면 혹시 스크린 안 올라오신다고 연락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네. 그래서 그 하나의 밀알이 썩어야만 그 밀알에서부터 200개, 300개 전 그런 하나의 알곡이 열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썩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간이 죽는다는 것에서 너무 자기 중심주의 나르시즘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안타까워 억울해하고 비통해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여기 이제 발음매개적인 효과라고 이렇게 언어학의 용어인데 그것은 이제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행동으로 이제 드러나는 그 효과를 발음매개적 효과라고 합니다.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가령 내가 이 배를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2세호라고 한다라고 이 배를 유관선호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말에 의해서 앞으로 그 배는 유관선호가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을 그 맨 앤 와이프로서 이제 성혼이 성사되었음을 선언하노라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말이 사실은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그 말에 의해서 이미 두 사람은 이제 행동으로서 결과로서 그것을 이제 발음에게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때로는 행동과 결과를 낳는다는 이야기를 이제 언어학적으로 할 때 그런 어떤 사람이 한 일은 방금 말한 것처럼 어째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일종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 혼자 개인의 삶에만 집중하지 않으면은 인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종의 릴레이 게임하고 같은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내가 죽으면은 나의 자식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 가문을 이어가고, 또는 내가 어떤 회사에 있으면 그 회사에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또 뭔가 이어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무대를 갖다가 질주한 이후에 바톤을 넘겨주고, 그리고 나는 그 추락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게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 사람 또 뛰고 있으니까 어떤 하나의 에너지와 프로젝트는 영원히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어느 구간 동안에 내가 뛰었다는 것으로서 충분히 만족할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런 반면에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항상 에피크로스나 세네카나 뭐 스퀘어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또 어떤 인생에 대해서 보다 큰 원대하고 적극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어떤 그런 팀적인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은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공동체에서 때로는 오스트라사이즈 당하기도 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오해와 이런 모든 것에 의해서 더욱더 염세주의로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건강하게 생각한다면요, 무슨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향락주의나 뭐 찰나주의나 그런 염세주의 등으로 해서 때로는 죽음으로부터 도피나 이제 그런 망각을 하려는 것이 인간의 오히려 더욱더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남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죽는데. 바톤을 넘겨준다는데 바톤을 넘겨주는 그 친구가 과연 나를 얼만큼 알 수 있겠어? 등등 온갖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식에게 재산 상속 때문에 죽는 마당에 배신을 당한다든지 뭐 등등. 젊었을 때는 컴퓨터 게임이 있고, 뭐 중년에 들어서는 뭐 섹스와 스포츠나 뭐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령 이제 그 삶이라는 그 풍경을 랜드스케이프를 그린다 할 때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가로수가 이제 앞에 가로수는 이제 크고, 그다음에 뒤에 가로수는 작고, 뭐 이렇게 조금씩 작아서 이렇게 쭉 그림이 이렇게 가면은 퍼스펙티브라는 그런 원근법에 의해서 이 그림이 이제 마지막 소실점이라는 이 소실점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근경과 중경과 원경을 배치를 할 때 무엇을 가장 언제든지 하고 싶어하는 가장 욕망의 최 어떤 그런 유혹적인 걸 세울까 할 때, 영혼 에피크로스나 어떤 세네카처럼 영혼의 어떤 쾌락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우리 시대는 없어요. 너무 골치 아파. 그래서 이 쾌락의 원근법에 의하면은 가장 먼저 육체를 즐기는 그런 쾌락을 육체를 가장 이제 근경에다 두고, 뭐 중경 원경 정도에 보면 뭐 철학적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두려고 사람들은 하고, 너무 사람들의 어떤 그런 하나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욕망을 확대 생산하는 그런 광고라든지 이런 모든 미디어 사이에서 우리가 그 욕망이 지금 완전히 그 확장되고 있는 그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까르페 디엠이라는 이 시를 이제 읽어주기 전에 이 시를 이제 가지고 만드는 조그만 영화가 한 편 있어서 그걸 이제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이제 제가 긴 시인데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제 발췌해서 이제 그렇게 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그 트위즈 카이미 스트레스라는 것은 카르페 디엠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카르페 디엠을 우리가 소개할 때 항상 이 시를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인간의 강박적인 쾌락이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주제이죠. 그래서 이 시에서는 이제 그 남자가 여자에게 이제 하는 것이, 우리가 시간이 충분하다면야 우리가 뭐
너의 이제 그 가슴의 기사에서 내가 200년 정도 기다리고 뭐 등등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쾌락을 누려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카르페 디엠이. 영어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겠지만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시간을 어떻게 묘사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이 뭐 시간은 유수와 같다, 시간은 화살과 같다, 뭐 등등 많은 시인들이 예술가들이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추상적인 개념인데 그것을 시로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뭔가 비유를 더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비유는 시간을 times winged chariot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차가 날개가 달린 마차예요. 날개가 달린 마차가 자기의 그 목 뒤에 이렇게 섀도우에 오는 거예요. 막 덮쳐오는 거죠. 시간이 막 가는 소리가 시간 뒤에서 자기가 빨리 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제 그 날개 달린 마차가 오는 거죠. 그걸 시간에 비유를 한 거예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어떤 테레픽한 그런 하나의 이미지인데 그래서 자기가 막 시간이 쫓겨서 지금 막 앞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날개 달린 마차가 자기 목 뒤로 이제 어떤 섀도우에 오는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Now let us sport while we may. 우리가 놀 수 있을 때 let us sport. 이게 이제 바로 카르페 디엠의 핵심 기절입니다. Let us sport while we may.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력과 우리 모두의 사랑을 공한으로 이게 공한으로 뭉친다. 우리가 이제 가령 사랑을 남녀가 사랑할 때 이제 교합할 때 몸이 공한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그 어려운 그런 강철문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카르페 디엠 같은 그런 쾌락을 누리면서 이제 그 인생을 살아나가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쾌락이라는 것이 주로 이제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사랑의 어떤 교합의 어떤 그런 연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카르페 디엠의 원래 우리가 데드 포에트 소사이티에 보면은 그 로빈 윌리엄스가 작년에 자살을 했어요. 데드 포에트 소사이티 나오는 그 주인공인 로빈 윌리엄스가. 근데 그게 다 이제 메디컬 스쿨 가고 다 로스쿨 가고 하는 그 미국의 동부의 어떤 그런 하나의 고등학교에서 명문 사립 고등학교에서 거기 있는 애들 거의 반 정도가 나중에 어른이 됩니다. 의사가 되고 뭐 법관이 되고 다 그런 어떤 그런 학교에서 거기에 이제 영문학 선생으로 온 이 고등학교로 온 그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업의 키워드가 바로 카르페 디엠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앤드류 마벨이 이야기한 그런 하나의 초이즈 카이 미스터리 수줍은 여인에게라는 그런 하나의 카르페 디엠은 육체적인 어떤 그런 쾌락을 삶의 가장 의미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지만 로빈 윌리엄스가 이야기한 그 카르페 디엠이라는 것은 데드 포에트 소사이티에 나오는 그 카르페 디엠은 그건 오히려 에피크로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많은데 네가 로스쿨을 가고 네가 메디컬 스쿨을 가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속적인 그런 하나의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네가 공부를 하고 그렇게 모든 문학 작품이나 모든 공부를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너의 인생은 망치는 것이다. 너는 너의 그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데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많은데 그 아름다운 영혼이 이제 막 왜곡되고 해서 네의 어떤 가치나 욕망이나 모든 것이 네가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면은 너의 전 인생 자체가 다 파괴돼 버린 것이고 너는 살아나 안 살아나 다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 네가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네가 진리를 찾고 네가 아름다움을 찾아나야 되고 그렇게만 마음만 있다면은 이 문학에 있는 많은 예술가와 작가들이 그런 길을 보여줄 것인데 그런 이상한 시험치기한 문학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상상력이 없는 또는 창조적이 않는 그런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문학 시간에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이제 어떤 자유와 행복이 인간의 가장 추구하는 두 가지 가장 큰 목표인데, 그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freedom, free from the necessity? 야, 안 그러면 어떤 그런 자기를 실천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freedom from necessity, 기초적인 삶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은 곧 물질적이고 권력적인 어떤 그런 추구로 갈 수 있지만, 지금 21세기에는 그 freedom이라는 것이 그런 necessity 문제가 아니고 그런 욕망의 조절의 문제. 지금은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하나의 인정을 받는 그런 occupation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적어도 necessity는 벗어난 상태로서 이제 자기의 자유를 추구해요. 사람이 자유가 없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실패한 어떤 삶이라는 거죠. 사람은 자유와 행복 두 개를 추구하는 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이 주제가 이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얼굴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철학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철학의 어떤 그런 필로소피아라는 그런 하나의, 그 필로라는 것은 사랑하다는 뜻이고, 소피아라는 것은 어떤 난리지라든지 어떤 위즈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지혜를 어떤 사랑한다든지 어떤 그런 지식을 사랑할 때 그것에 하는 말의 의미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소크라테스가 파이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육체라는 것이 항상 인간이 지혜에 이르는 길을 방해 놓는 회방자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돌리고 육체를 약간 종으로 생각하고 육체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항상 취해야만 훌륭한 인간이, 올바른 인간이 된다라고 그렇게 소크라테스 생각했어요. 플라톤도 마찬가지지만. 따라서 철학이라는 것은 항상 육체를 갖다가 노예로 삼고 육체를 이제 약간 멸시하는 그런 것이기인데, 그것이 바로 철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육체를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따라서 철학이라는 것은 죽음 연습이라 그런 얘기였어요. 약간 이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평소에도 철학자들은 육체의 욕구를 항상 물리쳐 왔어요. 그 물리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철학자의 삶이에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육체가 이제, 육체의 말을 들으면은 사람이 막 정신이 없어. 육체의 욕망이 하도 악몽어리처럼 막 들끓기 때문에. 따라서 저들은 육체의 욕망을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철학적인 삶이라. 근데 죽을 때는 자연스럽게 육체하고 영혼이 분리가 되어버리니까, 바로 철학이라는 것은 매번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했어. 그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철학에 대한 다른 정의는, 철학은 죽음 연습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육체를 노예로 만들어 육체를 갖다가 버리는 그런 죽음 연습이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세 번의 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원근법을 가지고 이 소실점, vanishing, 자기의 어떤 영혼이 사라지는 이 포인트를 맞추어서 어떤 그림의 어떤 정물들, 풍경들을 갖다가 배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욕망에 따라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의 목표를 세워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지저분한 싸움이 진행된다는 이야기. 왜냐 하면은 영혼이라는 것은 영혼의 어떤 추구하는 그 목표라는 것은 아주 일관성 있고 컨스턴트하게 거기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육체라는 것은 아까도 했지만 삼겹살을 먹으면은 소고기가 먹고 싶어지고 소고기를 먹고 싶으면 사슴고기가 먹고 싶고 2만 원짜리 와인을 먹으면은 나중에는 5만 원짜리를 먹고 싶고 또 10만 원짜리를 먹고 싶고 등등 10만 원짜리 먹는 상태에 자기 몸을 맞추어 놓으면은 5만 원짜리 먹으면은 불쾌해져. 어떤 디스플레저와 플레저라는 것이 육체에 관해 있어서는 아주 확연하게 그 아래 것은 불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라는 것은 아무리 상승을 해도 그 아래 것을 불쾌로 여기지는 않아요. 다 포용하는 것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쾌락을 추구할 경우에는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겁게 만면에 웃음을 짓고 살려면은 육체를 노예로 만들어서 육체의 어떤 그런 욕망들을 갖다가 자기가 컨트롤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운동을 하였어. 가령 항상 stay hungry and stay thirsty. 그러면은 항상 그냥 그 500원짜리 생수 한 잔을 마셔도 항상 시원하고 맛있는 거예요. 굳이 500만 원짜리 루이 14세의 와인을 마시는 쾌락과 그 쾌락이 별로 차이가 안 나도록 항상 자기 육체를 컨트롤하는 그런 하나의 그리스 로마의 어떤 그런 철학자의 지혜를 우리 시대에는 이제 더 받아야 한다. 그 아까 말한 어떤 자기 육체의 욕망을 자꾸 이제 그 테이스트를 갖다가 높이면서 그것이 마치 남들을 자랑하고 페이스북에다가 나는 뭐 200만 원짜리 와인을 마셨다라고 사진을 올리고 인증사진을 찍고 그런 것이 현명한 사람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2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또 자기는 새벽 1시까지 이제 보고서를 써야 되고 어차피 자기가 캐피탈리스트가 아닌 이상 일반 사람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런 정도의 돈을 인컴을 벌기 위해서는 그만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사람은 더욱더 그럼 이 사람은 그걸 맞추기 위해서 돈을 장만하기 위해서 또 노동을 막 하고 또 그걸 먹고 또 이런 식의 아주 비에이치에서 사이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옛날에는 아직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옛날에는 일들이랑 다 노예들이 해줬으니까 뭐 하인들이 해주고 지금은 자기가 마련해야 돼. 자기 집에 그 아버지가 CEO 집안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돼.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면은 사실은 그 이득의 100분의 99는 CEO들이 다 가져버려. 내가 말하는 CEO는 자기 오너들 이야기야. 나머지 일 가지고 이제 그 노동자들, 우리 일반 사람들이 다 나누는 거예요. 일을 가지고 수만 명이 수천 명이 나누고 99는 다 가져. 일반적으로. 약간 좀 가장을 하자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가령 뭐, 어떤, 뭐 두산 그룹에서 중앙대학교에 했던 그런, 문학과 사학과 철학과를 거의 없애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 두산 그룹에 들어간 일반 회사원들은, 평생을 30년을 일을 해봤자 그 남은 돈이 한 4억 될까 말까 하는데 그 두산에 있는 그룹에 있는 그 일가족들은 1인당 적어도 2조 원씩, 4조 원씩 뭐 다 갖고 있는. 그럼 왜 똑같은 일을 했는데 왜 한 사람은 계속 4조 원, 5조 원이 되고 가족들 다 합치면 거의 뭐 한 10조 원, 10여 조 되는데 왜 일반 회사원들은 왜 나중에 회사를 퇴임할 경우에 왜 3억, 4억밖에 안 남아있냐. 자본주의라는 이제 그런 어떤 그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로 들어가게 이 베데 신부의 법문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이제 분석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문학이라는 것은 이제 감정이라든지 또는 인물이라든지 이런 소설 같은 드라마에서 사건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죽음의 의미라든지 삶의 의미를 좀 더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문학이라는 일종의 체험이에요. 철학은 체험이 아니고 철학은 일종의 하나의 브레인 잡이에요. 그냥 논리적으로 라지컬 띵킹을 하면 되지만 문학이란 라지컬 띵킹이 아니라 문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안나 카레니나를 읽고 그러면 내가 안나 카레니나가 되어서 그 사람과 같이 울고 웃고 하다 보면 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 속에서 내가 모르는 뭔가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의 개념이라든지 진리와 또는 가짜의 개념이라든지 모든 인간의 배신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성실성 이런 모든 문제들이 내가 그걸 철학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작품 속에 들어가서 그 작품 속의 주인공과 같이 이렇게 호흡하다 보면은 책이 끝나는 순간에 자기 속에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문학이에요. 문학은 체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학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 거죠. 이 소크라테스는 영혼과 육체를 계속 분리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 영혼도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어떤 이 변전의 어떤 그 변전에서는 뮤터블하다는 뜻입니다. 체인지블하고 뮤터블한 이 변전의 세계에 영혼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영혼이 완전히 혼란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세상은 빙글빙글 도고 영혼이 술 취한 듯 비틀어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한 뭐 서플러트가 있고 뭐 중첩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이유가 아무리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어떤 학교를 오건 직장을 가도 어느 순간에 막 어떤 육체의 욕망에 의해서 우리는 갑자기 막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비틀어 술 취한 것처럼.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 술 취한 상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육체에 빠진 상태를. 너무 극단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학에서는 이런 걸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가령 우리가 오울의 장미꽃을 보여줬을, 우리 장미꽃을 보여준다 그럴 때 오울의 장미꽃을 묘사하는 방법은 뭐 A4 용지로 10장을 써도 묘사를 할 수 없어요. 해가 떠오를 때 그 장미 빨간 꽃잎에 열려있는 그 이슬이 햇빛을 반사하고 등등 뭐 그런 녹색의 잎이 밑에 깔고 있고 뭐 등등 온갖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장미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 그냥 가장 중요하겠죠. 그 보여주면 사람마다 다 느끼는 점이 다르겠지만, 그것처럼 문학도 이렇게 철학적으로 어떤 또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비유를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주면 그 문학적인 비유에 의해서 그 듣는 사람이 또는 그걸 청중이 굉장히 감정을 이제 감동을 받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질문을 이제 하려고 두 사람한테만 하려고 합니다. 한 5분 남았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600년도의 영국은 야만족이었어요. 물론 이제 1세기경에는 시자가 이제 뭐 베니 비디 비키 뭐 왔노라 뭐 보았노라 뭐 싸워 이겼노라 하는 그런 게르마니아라는 책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썼지만, 그때도 그랬고 그 외에도 계속 통일된 왕국이 없이 영국이 이제 그 야만적인 국가인데, 그러나 로마에서는 이제 313년도에 이제 로만 카톨릭이 그 국교가 되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유럽 전체로 이제 로만 카톨릭을 이제 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 신부라는 사람이 이제 그 영국의 어떤 그런 부족 국가에 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영국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불교가 들어온 거에 비하면 영국이 기독교들이 더 늦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사실은 영국이라는 나라니까 사실 신생 국가예요. 어찌 보면 우리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에 비하면 지금은 영국이 굉장히 힘이 세지만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673년도부터 735년도까지 살았던 그 베데 신부가 그 부족 장인 그 왕한테 와서 이제 그 선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여러분이 읽고 난 뒤에 이제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졌는가. 우리가 죽음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와 문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봐. 박지원? 누가 있어요? 박지원 있어요? 없어요? 박지원? 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냐, 자연스럽게 아마 생각 안 해봤으면 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베데 신부가 생각하는 의도와 그걸 듣고 있는 부족 장의 왕이 이제 그 부분을 받을 때 어떤 심리적인 생각을 태도를 보여줄까? 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신하가 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나름대로 이렇게 그 문학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보이스에 따라서 혹시 책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예습을 하느라고 읽어본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말씀 누가? 생각해 본 사람? 네.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기 두 번째 줄 보면은 그 폐하의 궁전을 가로질러 날아다니는 전초 천사의 비상과도 다를 바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고 그냥 되게 모든 것은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게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교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죽음이랑 그리고 인간의 삶이 다 어디 정착되어 있지 않게 다 흘러가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흘러가는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를 되게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글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야기는 이제 이것이 우리가 문학에서 이런 비주얼라이즈 시키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이걸 볼 때 영국에 지금부터 한 1400년 전 영국으로 가보는 거예요. 가보면 그 1400년 전에 그 어떤 허름한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 제대로 된 뭐 성을 짓지는 않았을 때고 허름한 그런 집이 이래 있고 거기 이제 이런 속에 이제 왕실이 뭐 이렇게 앉아 있겠고 그다음에 이쪽에 창문이 들창문이 이렇게 있겠죠. 이 참새가 겨울입니다. 밖에 막 눈이 쌓여 있는데 참새 하나 왔다가 쑥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베데 신부가 이제 그 신하와 그 부족장 앞에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데 자기가 설명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저희들 로만 카톨릭을 믿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갑자기 참새가 지나니까 참새를 주시를 시키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새 쑥 지나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 그 부족장이 느꼈던 건 그럴게요. 내가 이렇게 힘이 세고 내가 신하를 이렇게 데리고 있고 내 장군들을 데려오는데 그럼 내라는 존재가 참새와 똑같다는 이야기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베데 신부 하는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은 저렇게 굉장히 이렇게 무기를 잡고 있지만 사실은 당신은 참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태어나서 당신이 죽을 때까지 그 순간 싹 지나가 버리면 당신 삶도 끝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기독교를 믿으면은 당신은
죽은 뒤에도 세상을 다 보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지만 지금 당신은 기독교를 아닌 야만인이기 때문에 당신의 삶은 저 보잘것없는 참새와 똑같다고 감히 이 마이티 파워풀한 이 부족장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그 충격요법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책을 이제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또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또 깊은 의미를 소박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굉장히 깊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런 효과를 생각해 바랍니다. 죽음의 이제 여러 가지 죽음의 메타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